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서 18장 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매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같이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맴은 무엇이냐면 물이고 사상이고 그리고 말씀이고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바다를 뜻합니다. 사역이고 바다가 바로 마임이라기도 합니다. 마임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모음이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누가 말하면은 별로 감흥이 없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내 심장에 후벼파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 삶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혜자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깊냐, 얕은 물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맴이라는 단어는 숫자 값은 40을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토라를 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전체를 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맴은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 전체가 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이냐가 중요하겠죠. 아멘. 그러므로 맴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고전 히브리에서는 이 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쓰여졌나 하면은 고전 히브리에는 파도처럼,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는 그 모양을 맴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맴이라는 단어는 현대 히브리어예요. 옛날 이제 고전 히브리는 이렇게 이제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맴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이렇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전에는. 현대 이 뭐냐면은 바보하고 카프. 이 카프가 맨이에요. 그래서 이 바보라는 단어는 6이라는 단어고 카프라는 단어는 20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6의 숫자 값을 있고 카프는 2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이 뭐냐면은 물이라는 맵이라는 그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입니다. 그러면은 26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요거는 10이고 요거는 5고 그리고 바보는 6. 그래서 이 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아멘.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램이라는 이 단어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물인데, 그죠?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간에 오면은 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밑에 약간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끝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핏이라고 해요. 소핏. 이제 한 단어인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그 모양이 전혀 달라진다라고 해서 소핏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형태를 소핏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눈이라는 이란 단어는 이제 끝에 붙으면 길게 내린다, 그죠?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끝에 오면은 뭐 복수를 나타낸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이제 이해할 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맴이라는 숫자가 40을 뜻하는데 이 40이라는 그 숫자는 성경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40일. 모세가 토라를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 있으면서도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역을 나타내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죠. 이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공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 어떻게? 궁창이 있어야만이 물과 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사상이니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아랫물이라고 하고, 악한 생각이라고 하고, 깨라고 하고, 사람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이라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그 기준점이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칭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윗물은 하나님의 생각, 그죠? 그 아랫물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위의 생각이에요, 아래의 생각이에요? 아래 생각이에요. 지금은 뭐 아래 생각이지만 항상 나는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눠지려면은 궁창이 있어야 된다. 이제 물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라는 의미가 바로 가장 은밀한 곳, 깊은 곳, 심오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우리가 말을 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피조된 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환경이나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 맺어졌으니까 이랬구나. 미래는 몰라요. 알 수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경험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지성 속에 와서 막 그리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하늘에 있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결국 악한 신들의 생각, 두 생각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이거는 세상 신의 생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된 신, 악한 영들의 생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의 그런 지성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하는 존재들인데, 그럼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머리에 있어요? 아니면 심장에 있어요? 아니면 배에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있죠, 그죠? 생각하게 하는 그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곳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은밀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밀한 곳에 무엇이 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상.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물로. 물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생기를 공급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람의 은밀한 곳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꾀를 지어내는데 이러한 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의 은밀한 곳에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단의 영의 그 깨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처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갖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막 해초리를 어떻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할 때 심판이 어디요? 경기장 안에서 경기의 룰대로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은밀한 곳에 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사상. 그래서 이것을 바로 마음 깊은 곳, 깊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 심령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한 마음 깊은 곳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메아라고 합니다. 메아. 메에라고 하기도 하고 메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복부 그리고 내부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의 생식의 가장 중심 그리고 여자의 자궁 그러니까 생식의 가장 중심 이것을 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 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 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장 또는 창자라고 많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창자가 막 끊어지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그러니까 그 창자가 어디야? 마음 깊은 곳, 그것을 의미한, 거기서 애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라고 하기도, 사람의 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번역상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본래 의미는 우리의 심령한 은밀한 마음 우리 내부의 가장 깊은 곳, 이것이 바로 매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가장 깊은 것이고 영적으로도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다? 매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기 위하여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키서 1장 1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죠. 그죠? 모압 땅으로 가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이때에 이제 두 아들이 죽기 전에 이제 결혼하여서 어떻게 며느리를 얻잖아요. 그죠? 근데 며느리를 얻고 난 뒤에 이제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의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나의 태중에 이게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건이 되어 두 며느리를 어떻게 내 가정에 다시 이렇게 붙잡아 맬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태중에 아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말하는 태중이라는 의미가 바로 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그 태중에 씨가 없어서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끊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0장 27절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욥기서 37장 27절에 보면은 30장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넘어지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손을 이렇게 펴서 짚어요. 짚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본능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그런데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화가 왔고 흑암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러한 상황은 자기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네. 배신감을 느끼면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27절의 마음과처럼 내 마음이 덜끄러 고요함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욥이 이런 자신에게 일어난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잘해주고 무엇인가 갖다 주면 마음이 어떻게? 좋은데 내가 무엇인가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데 누가 지적하면 어때요? 알아. 막 어떻게 내가 더 알아 이렇게 생각 말하면서 어떻게 괜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반응하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즉시 거부하고 마치 그 일의 모든 원인이 밖에 있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씀에 대한 위와 아래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그 환난 날을 통해서 잠잠히 묵상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정신없이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요동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죠? 행악자가 나를 둘러쌌을 때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그냥 잔잔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전후 사정은 따지지 않고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후회하자 돼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인이 어떠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마치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촛밀같이 녹아서 그저 어떻게?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알면은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녹았다라고 하는데 이 속이라는 단어가 메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은밀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메아라는 이곳에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흔들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주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여고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디에 있다? 심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중이라는 이 단어가 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2절을 보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죠. 그럼 그때 수렁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시인이 어떻게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원망과 불편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보면 4절에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간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그때에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절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악인처럼 아니면 거만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자기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버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은 이제는 나의 심중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중이라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자는 거죠. 메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중에라는 것은 마음 깊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보면은 타베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중에라는 마음 중에 중이라는 것은 타베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가운데 절단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중.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중심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제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물이 바로 맴이라는 단어, 마임이라는 단어, 생수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그 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생수의 강이 솟아나도록 샘물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을 마시는 자를 성경은 믿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그 마시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 이 배라는 단어가 메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물이 바로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에 온갖 물도 다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위와 아래가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죽은 심령을 살리는 영생의 물인데 사람의 생명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의 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에 바로 임재하여야만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수의 물을 강같이 흘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상이고 사역인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물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깊은 곳에 계시면은 이미 진리가 세워져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영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샘물이 되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흘러 보낼 때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영들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죠. 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 계속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어느 순간 이거는 내게 유익이 되겠다 하면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저거를 잡았다가는 내가 고난은 지지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아직 나는 그릇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들은 다 어떻게 잡지 말고 보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붙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음이 같아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고 맹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깊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육신의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생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그런 영들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영들을 내가 붙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싸우지 않고 다 패스 하면서 다 보내버리고 오직 진리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여정을 후속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맹이 이제 뒤에 붙으면은 매야.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면은 복수로서
주님이 사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아니면은 나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함께 그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그런 물들이 우리 땅에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바로 열매 맺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결코 붙들려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바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상은 세상의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요 주님의 음성 정말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음성은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선악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좀 그렇지만은 약간 그 머리가 그 직접 박약 이런 그 장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비슷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많이 착각해서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또 똑같은 얼굴이 있어. 그런 얼굴이 지금에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형태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이 직접 사고의 영역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으로 매일 같아질 수 있도록 하면은 어느 순간 예수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나님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의 그 엄밀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물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바로 물이 있으면은 예수와 같아지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인데 그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매임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정통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들 그리고 언어들, 방언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70% 이상이 물이든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존재가 물. 영적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맴이라는 그 글자의 이름은 성경의 모든 그 의미가 바로 물을 상징하는데 상형 문자의 가장 오래된 고전 히브리에는 바로 이 물을 파도로 이렇게 기록해. 그러니까 바다에 물결이 막 출렁이면 생각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약의 중요한 소문에 따라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은 이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뱀을 바다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큰 바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엄녀가 앉은 물이 있죠, 그죠? 그 엄녀가 물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무엇이냐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위에 엄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의해서 사람이 막 흔들리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1급수인지 2급수인지 몇 급수인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혼탁하면 거기에 내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정없이 어떻게 해? 먹이 삼아 다 잡아 먹어버린 것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에는 각종 생물과 물고기가 있는데 이 바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엄녀가 앉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러한 사성으로 그들을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은 마치 이사야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로 언어에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에터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음과 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다 아는 지식이 물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다트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다 이루면은 다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는 이러한 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내면 속에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 영혼의 깊은 세계에 그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실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진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시온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아래가 나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